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우 전도사이고요. 그리고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이 이제 됩니다. 1학년 2학기 이제 공부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이곳에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에서 함께 또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제목은 제자를 삼으라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제로서 계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시고 가셨죠. 그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상명령을 단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4주 동안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씨름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씨름한 건 아니고요. 제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는요. 가서 세례를 주고 마지막으로는요. 가르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생각하면서 저는 문화명령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말씀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바퀴벌레는 이 말씀을 너무 잘 따르고 있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죽여도 끝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오늘 이 지상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명령, 너희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라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이 땅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셋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결혼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내셔서 심판하실 정도로 타락했던 인류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가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얘기는 어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어디를 갔죠? 떠나서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 본향을 떠나서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요. 가라는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었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가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가 높고 눈은 파랗고 그리고 머리는 좀 노란 그런 외국인들에게만, 얼굴이 까만 외국인들에게만 가야 되냐라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선교 가라. 그럼 여기 수요예배 드리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고 모두 다 선교지로 배낭을 메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선교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 가라는 말씀은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은 인종을 떠나서 모든 불신자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죠. 2학년 때 선생님께서 공과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듯이 갑자기 이것을 읽고 묵상하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평 동북교회 성도님들,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야. 저는요, 아프리카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요,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끝은 여러분 뒤통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잘 살아야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칼빈 선생님도요. 칼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신, 아주 두꺼운 책을 쓰신 선생님이십니다. 이 칼빈 선생님도 제네바라는,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특이하게 주중에는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그셨답니다. 그리고 주일에만 교회 문을 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성도가 가라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만 뭉쳐있고 교회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면 너무 재밌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가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갔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인생이 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가라는 명령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저는 이 부분에서요, 가라는 명령의 부분에서 교회랑 도대체, 교회 간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럼 교회 사람들이 교회 간다, 교회 끊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라는 명령 안에 다 들어있는 그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끊었다, 교회를 다녔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면 종종 듣습니다. 전도사 아저씨,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토요일마다 전도를 다니는데, 아저씨, 저 교회 다녔었어요. 교회 끊었어요. 지금은. 어느 교회 다녔었는데, 저기 교회 다녔어요. 지금 끊었어요. 저는 학원 끊었어요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교회 끊었어요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들의 마음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끊었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해봤습니다. 교회는 끊는 곳이고 교회는 학원처럼 다니는 곳인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이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학원처럼 다니다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교회는 건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는 것은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도 팀장입니다. 그런데 엉덩이 뼈가 부러지셔서 벌써 반년째 누워 계셨어요.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순간순간 미용실을 가든 목욕탕을 가든 어딜 가든 복음을 먼저 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자세,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제가 배우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라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내가 있고 싶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하신 이 말씀은요, 세례를 주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세례는 거의 이제 교회에서 1년에 2번 혹은 많은 교회에서는 몇 번 이렇게 하긴 하지만 세례는요, 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실수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원래는 초코파이 하나를 주는데 피자를 준다고 해서 300명의 제 동기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은요, 아주 재밌는 친구였는데 천주교에서 세례 준다니까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불교에서 여기다 이렇게 뜸을 떠줍니다. 세례랑 비슷한 개념인데 수계를 준다니까 또 갔어요. 그래서 종교 3사에 있는 기념품들 다 모아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다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 친구가 만약에 수계도 받고 다 그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믿게 된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 아니라 세례를 침례라고 하죠. 또 물속에 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거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풍선이 떠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항상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제가 자꾸 침을 튀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되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보이게 성령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사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에서처럼 마음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세례는 마음속에서 믿은 그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세례를 이렇게 줌으로써 표시를 하는 거 아닐까. 모든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표시하는 게 아닐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모이기 위해서 이런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아닌가 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셨는데,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이름에 의해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대요. 이름에 의해서.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톨릭 신부님들은 이 세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세례가 세례 주는 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주는 물을 성수라고 부르고, 혹시라도 세례 주는 물이 탁 튀면 그곳에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 그제서야 분명하게 세례의 효력이 있고 세례의 분명한 바른 이 집도가 있을 것이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노래를 하나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수고스럽지만 한번 같이 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27장 4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계신 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모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 프로필부터 어떻게 계시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고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고 계신데요. 제가 이 찬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편 22편 1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쭉 내려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또 얘기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6절에서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저는 이 벌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벌레라고 고백하시지? 왜 이 찬송을 왜 부르시지? 의아했습니다. 저는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불을 껐다 켜면 아까 소개해드린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잡아 죽입니다. 제가 수시로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벌레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밟고 손으로 누르고 휴지를 가져다가 치웁니다. 그러면서도 이 벌레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벌레입니다, 이 찬양을 왜 부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십자가 도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랬어요? 잘 봤더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외면하신 적이 딱 한 번 계시더라고요. 십자가 도상에서. 그걸 깨닫고 나서요,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 위하여서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해도 세례 주지 않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세례 주지 않습니다. 2학년이 됐다고 해서 조금 컸네, 요즘은 사춘기가 좀 빨라서 한 3, 4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시작돼가지고
질문 자체가 좀 달라져요. 질문 자체가 좀 달라져서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막 던지는데 이 친구들이 이성적으로 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해서 세례 주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야 세례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이렇듯 중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례를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세례 받았을 때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사모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가리켜 지키게 하라입니다. 제가 이 원어 성경 읽기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오는데 마음이 확 와닿치더라고요. 지킨다는 말에는요, 제가 군을 완벽하게 이렇게 제대에서 병장 말기 전역을 했습니다. 제대죠. 제대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등병으로서 이 초병을 설 때, 보초를 설 때 저는 총 만지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여기에 탄약을 집어넣고 실탄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부대를 지킨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닮아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지켰던 이등병 때가 있었습니다. 일병이 되고요,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총은 아무도 안 볼 때요. 볼 때 옆에 놓으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볼 때 옆에다 놓고 장구르는 살짝 풀려놓고, 물론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지더라고요. 졸리니까요 그냥 자요. 잠이 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10계명을 막 100개로 늘리고 300개로 늘리고 여러 개로 세분하게 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지키는 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키라는 이 말씀은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 명령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 것. 애기를 보는 거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기를 봐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요, 가끔 이렇게 좀 너무 어린아이들은 애기를 진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애들은요, 애기 엄마 직전까지 가요. 힘들지 젖까지 주려고 해요. 애기를 보라 그러는데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밥까지 먹여주려고 하는 거. 그냥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말씀은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만 봐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우리 지키는 자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 좀 이렇게 동등하게 봅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있는데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박해와 조롱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왔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도 박해받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셨고,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박해받는 삶을 산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박해받는 것은, 애매히 고난받는 것은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윤리 도덕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돼야 하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말씀 생활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평 동북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은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명령한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주님 오실 날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